예, 많은 말씀을 쭉 읽었죠. 그건 꽤 긴 장이었습니다. 35절까지 읽었는데, 혹시 이렇게 읽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특히, 이 말씀이 상당히 와닿는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요, 1절의 말씀과 또, 한 두세 군데 더 이렇게 있는데, 먼저 제가 한번 1절의 말씀부터 보려고 합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을 이야기할 때에 이 지혜와 여인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여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집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집사람. 혹시 그 뭐 때문에 그렇게 집사람이라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우리 남편 소개할 때 뭐랍니까? 우리 바깥 양반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우리 바깥 양반 우리 남편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바깥 양반이도 우리 집사람입니다. 물론 여자를 가르쳐 우리 집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집에 많이 있으니까 집사람도. 근데 요즘 같으면 집에 똑같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요즘은 바꿔야 되겠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뜻밖에도요, 여인 이야기를 할 때,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 이야기할 때 꼭 무엇을 언급하느냐 하면,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여인 있을까요? 이 여인 때문에 이 집안은 망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때문에 이 집안은 흥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어떤 집안의 여인 아십니까? 첫째, 망친 여인의 상징적인 한 집안을 망쳐버린 여인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누구요? 이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집사 부부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땅을 팔아서 헌금을 다 했다고 했는데 다 바치지 않았던 그렇죠. 그 여인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죄송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그 부부는 세트로 뻥친 거죠. 그 부부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여자만이라도, 아내만이라도, 여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야? 그러지 말지? 이렇게 두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안 했어도 충분히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아니,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내려고 마음먹었죠. 이쁜 마음 맞죠? 근데 단지 뭐가 달랐는가 봤더니 딴 집하고 뭐가 달랐습니까? 아마 딴 집에서들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때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두 벌 옷이 있구나. 한 벌 정도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크겠죠.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드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팔아서 드릴 것 같으면 팔은 만큼 드리면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팔은 만큼 드린 것이 아니고 팔은 것에서 일부를 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일부 드립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베드로 사도 뭐랍니까? 나를 속인 게 아니고 누굴 속이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해서 죽어서 그 시체가 이제 내가는데, 그때 누가 들어온다고 성경에 보니까 와이프가 들어오죠. 아나니아 들어와서 또 물어보는데 그 여인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다다라고. 어째 너희 두 부부가 연합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그 거짓을 굳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결국은 그들 부부가 망했죠. 이 집 부부는 저 생각에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두 부부가 해필이면
좋은 쪽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연합해서 함께 당일날 죽은, 그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죽은 즉사한 이런 아주 불운의 케이스죠. 혹 이 쌍으로 한 케이스 말고 혹 아내의 문제가 생겨서 아내 때문에 대표적인 성경에 욥의 아내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욥의 아내는 조금 그래도 용서가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막 너무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하면은 와 이건 뭐 열 안 받겠어요. 근데 그 남편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까 좀 열 받치지.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서 인생 꼴 좀 봐라. 잘 나가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막 이렇게 좀 열 받아서 퍼부었죠. 근데 그 남편은 그때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말과 같아요. 저는 인류 최초로 이 여자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한 집안이 있다면 이브 하와. 이 여인은요, 죄송하지만은 이 여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자는 잠잠하라. 이 여인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용서치 않는다. 뭐 이런 어떤 룰이 생긴 어떤 것 중에 한 가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브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가정을 먼저 만드셨죠. 성경에 보면 인류 태초로 교회를 먼저 만들었을까? 가정을 만들었어요. 인류 태초의 교회라는 개념은 가정 안에서의 가정교회를 말했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교회는 없었더랬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어떻게 보면 나다. 내가 너희들을 중매 세워서 가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준 여러 가지 축복은 있었지만 딱 한 가지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하지 말아라. 자, 이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했을까요? 아담만 있을 때 했을까요? 하와만 있을 때 했을까요? 아담만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왜? 아마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뱀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죠. 그때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한테 주었던 말씀처럼 그대로 듣고는 남편한테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건 먹지 말아 했어.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하죠. 그때 사단이 유혹하기를 아니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뜻밖 아니에요. 그 유혹하는 그 메리트가 뜻밖에도 우리 생각은 어머나 감히 이렇게 하는데 뜻밖에도 하와한테 그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어요. 와, 근데 과연 하와한테 먹힌 이것이 우리한테는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겠죠. 하와한테도 먹힐 정도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깨고 내 인생을 깨버리는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마어마한 유혹이라 한다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유혹. 네가 하나님 해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라고요? 네가 되라. 하나님 도움 받지 마라. 언제까지 하나님 도움 받으면서 언제까지 벌거벗고 뭐 이렇게 살아갈래? 뜻밖에도 사단이 말한 그 유혹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이것이 인류가 죄를 지은 시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이요. 이것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하와라는 여인 때문에 아담의 집은요. 완전히 망했는데 에덴 동산은 그 당시 때 아담의 집이었죠. 하나님이 그 남자를 에덴으로 이끌고 거기서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했는데 그 동산에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물론 이것도 보면은요. 100% 여자 잘못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왜? 만약에 저가 아담 입장이면 남편 입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이 여인이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이제 나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나 이거 따먹었어. 눈이 밝아진 것 같아.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요.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워. 갑자기 막 죄의식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 같으면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그거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은 거야? 그래서 지금 당신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편안하지 않는 마음, 평강이 사라진 마음, 이거 왜 그랬어?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은 우리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 여인이 먹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전했는데 먹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풀었으면은 인류의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아담을 설득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둘이서 같이 먹고 나니까 벌거벗음이 부끄러웠다 이런 게 아니라 벌써 아담 하와가 먼저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부부가 먹었는데 아담이 성경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웨슬리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교수님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신학자들의 논쟁을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교수님이 딱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논쟁을 했냐면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집사님 생각해봐요. 자,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자기가 먼저 따먹고 맛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따서 하나 자기 하고 줬다. 그럼 여러분 남자 입장에 있는 여러분 같으면 상상만 해보십시오. 망설였을까? 고민했을까? 즉시 바로 받아 먹었을까? 어떤 거냐?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저 빼고 우리 남편인 우리 집사님 생각에 어때요? 바로 안 먹을 것 같은데. 바로 안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씹어 먹어요. 저는 만약 하와가 이거 먹었는데 나 안 죽었어 라고 말하면 네.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나 안 죽었어 라고 말하면 그래 하고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먹었는데 뭔가 밝아졌어 이렇게 먼저 좋은 쪽으로 먼저 증상을 말을 했다면 그래 하고 바로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먹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럽고 좀 두려워라고 하면은 왜 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안 먹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저는 하와가 일단 먹었는데 내가 안 죽었다고 말을 하면 그래 하면서 먹지 않았을까 바로. 그렇겠죠. 예,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민을 하면서 바로 먹었을까 어쨌을까. 근데 그 교수님 말은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먹은 것 같다. 즉시로. 성경에는 시간은 남아있지 않다. 즉시 어쨌든 먹은 것 같아요. 분명히 갈등을 했다 한다면은 역사가 달라졌겠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뭐였을까? 지금 방금 집사님은 그 원인을 여자가 먹고 나니까 막 이렇게 느낌이 그랬다 나쁘지는 않고 눈이 좀 밝은 느낌 오히려 긍정적으로 막 좋은 쪽을 어필했기 때문인가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래 정말 이거 고민 좀 해봐야겠다. 근데 저한테 와닿은 결론적인 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긴 한데 그것은 뜻밖에도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그전에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나이가 어느 날 자기로부터 나온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자를 나누어서 지어서 보니까 내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내 모습이라.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저는 생각할 때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 여자라는 존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도 먹고 또 남편에게 물론 여러 상황이 있어서 줬는데 안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일단은 따먹지 마라 한 결과는 둘째치더라도 먹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여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와는 사단의 게임을 받았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어떻게 보면 죄의 유혹을 받았대. 그러면 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류 태초의 위대한 아담이 왜 이랬을까? 결국은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듣습니까? 내가 살면서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딸이 원하는 게 있고 아빠가 원하는 게 있어요. 물론 식성은 비슷하겠지만 아빠는 소세지 오늘 반찬했어요. 근데 딸이 오늘 된장국을 먹고 싶대. 물론 뭐 정황은 이유가 여러 한번 생각 고민해 보는 거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이 가 있는 쪽이 그렇죠? 아빠 쪽이 있으면 오늘 아빠가 이거 먹는데 사랑아 안 돼. 이럴 것이고 사랑이 쪽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사랑아 아빠 오늘 사랑이가 이거 먹고 싶대 된장국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저도 옆집 아이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안 듣지만 우리 정재가 아빠 오늘 나 뭐 먹고 싶어요 이러면은 웬만하면 들어준다. 놀랍죠? 신기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힘 있는 자, 강한 자의 말에 순종하면은 그 종이 된다. 이런 것은 결국 또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그 말을 순종할 수 있게 될 수가 있다. 아담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망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나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잊어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돼. 먼저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그 가운데 있다. 대표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망한 여인을 미안하지만 하와 할머니가 계실는지 어디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듣기 불편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 때문에 완전히 콩가루 된 집안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쉽게 말하면 저주의 집안을 일으키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아내는 새로 뭐 누가 하나 있기는 있었죠. 예. 아주 그러네. 아니야. 좀 더 힌트를 드릴까요? 구약에 나옵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룻기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 아시죠? 룻은. 네. 이 여인이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 됩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왕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제가 가진 성경은 401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40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룻기.
예, 여기 보면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까지는 성경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사무엘이 이 책을 쓴 것 같다 그럽니다. 사무엘이. 근데 이 사무엘이 사사기를 쓰고 그 다음에 룻기를 또 이제 이어서 쓴 것 같은데, 그 룻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찾았습니까? 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 예루살렘을 당시 때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바로 그 당시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 살다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가고 하면 그 대단합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방인과 구별되도록 그걸 지정해서 그곳에 있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유다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피해서 어떻게 하든 먹고 살아볼 거라고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 누구요?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이들이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가서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연유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남았죠. 그리고 좀 또 살다가 그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해서 두 아들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며느리는 오르바요, 두 번째 며느리는 룻이더라. 거기서 거한 지가 약 10년 즈음이 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쉽지 않다 이거죠. 그쵸?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영적인 걸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험하는 집안이 있죠. 완전히 그 집안은 왜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연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누가 간섭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무슨 간섭이 있었을까? 뭐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두어갔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룻기를 쓴 것은 뭔가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그 베들레헴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이 가정이 어기고 떠났을 때 첫 번째로 그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이 바로 그 남편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렸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또 실수가 뭐였습니까? 10년 살면서. 뭔 것 같습니까? 대충 딱 보니까 뭐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슨 또 잘못을 한 것 같습니까? 남편 죽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장가를 보내게 됩니까? 모압 여인으로 해요. 그 당시 때는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예 이방 여인들과는 함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이 상황에서 뜻밖에도 두 아들을, 며느리를 얻는데 세상에 모압 여자를 얻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분명히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보이려고 하는 간섭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이 두 번째 며느리가 드디어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이제 드디어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소식이 왔는데 이제 유대 땅에 먹을 것이 좀 이제 기근이 좀 풀어졌다는 것 같다.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마 두 며느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뭐 나를 따라오라고 난 말할 수 없고 너희 부모한테로 가라. 이제 이렇게 권면했죠. 근데 그 첫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반은 듣고 오르반은 알겠습니다 하고 막 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며 작별을 하고 떠나갔지요. 근데 나오미한테 룻한테 이제 또 너도 가라 했더니만 뭐랍니까? 여기 10절로부터 보면 룻기서 1장 10절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룻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이제 두 며느리하고 같이 대화 중에 아마 나오미가 한 말 같습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겠느냐. 없다. 전혀 나 따라다녀봤자 소망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또 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나하고 붙어 있으면 너희들한테 고생밖에 없다. 아주 그래도 나오미가 이제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성품은 상당히 괜찮았던 사람 같습니다. 결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붙잡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쭉 다시 또 설득을 하고 있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치셨다. 그렇죠? 나오미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뭔가 느낌이 있었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느낌이 이제 나중에 깨달음이 있은 것 같아요. 가르늦게 깨달은 나오미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라.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막 그들이 소리를 내요. 막 새 과부가 모여서 막 소리 높여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14절에 보니 그는 시모에게 입 맞추고 떠났고 룻은 그를 어떻게 해요? 쫓았더라. 이렇게. 하도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나오미가 야 봐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갔는데 너도 빨리 동서 따라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멋진 아주 지극히 효도심이 있는 이 자부의 이런 멋진 자부의 고백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마 성경에 이 사람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하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깔려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 그냥 착한 마음, 사랑.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모압 여자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다가 결혼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비록 남편은 일찍 떠났지만은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렇죠? 시집 와가지고 그 누구도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는 그의 삶의 목적에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데 늙은 이 시모를 그냥 이대로 두고 떠나는 것은 차마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는 아마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참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까지 된 그 아브람. 이 아브람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데리고 살다가 두 쪽에 이 가축이 많아지고 종이 많아질 때 아브람이 자기 조카한테 뭐라고 제의합니까? 선택해서. 예. 우리 너무 재산이 많고 종들이 많다 보니 자꾸 부딪힌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삼촌이 먼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알아서 가거라. 뭐 이렇게 이야기돼야죠. 근데 뭐라고 그 삼촌이 말합니까? 동하면 내가 정하고.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측하면 나 좌측하고 네가 좌측하면 또 내가 우측하고 네가 어쨌든 원하는 쪽을 먼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말로 이 나오미를 따르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는 룻은 오히려 아무 소망 없는 그 시몬을 어떻게 해요? 따르겠다 했죠. 그런데 이 아브람 삼촌 때문에 엄청나게 부를 가지게 된 이 조카 롯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결국은 제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모습은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닮아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희의 마음도 어떻게 되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이 되라.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으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살아라.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게 간단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걸 배워야 된다고. 예수님을 닮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어려움과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성령의 열매 10가지면 일단 이 3개 안에 다 들어가요. 결국은 이 여인이요.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게 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됐죠. 결혼하게 되어서 누구를 놓습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을 놓게 됩니다. 이 오벳이 또 누구를 놓게 됩니까? 이새를 놓게 되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결국은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31장. 이것이 바로 현숙한,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만약에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왜 우리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에 뭔가가 일어난다. 근데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그 집안 망한다. 뭐 이런 말 우리 얼마나 잘 듣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내 된 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본인이 들어가는 입장, 또 언젠가 본인의 집안에 또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 입장,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여러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누구 집안을 일으킨 것처럼 누군가도 우리 집안에 와서 이 집안을 참 아주 지혜롭게 잘 그거 할 수 있는 여인이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바로 잠언서 31장 10절의 말씀부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어떻게 해요? 필절치 아니하고. 이건 실질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게 남자인 것 같죠. 근데 뜻밖에도 성경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집안에 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모든 게 남편도 잘 되고 흥하고 어쩌고 이상하게 그 여인의 비중이요. 한 집안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뜻밖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속담이 있죠. 세계는 남자가 다스리고 남자는 누가 다스린다? 여자가 다스린다. 이게 정말 부정하기 어려운 어떤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그래서 언젠가 말했죠. 유대인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유대인 남자가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어떤 여자와 결혼했다. 그럼 그 집안 유대인 집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이 아닌 남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 집안은 유대인 가정으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한답니다. 왜? 그 어머니가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이제 첫 번째 보세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고, 두 번째,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또 보이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쵸? 아니, 밖에서 남자가 돈 벌어야 되는데 여자가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뭐든지 하는 부지런한 여인의 모습을 말하면서 아주 멀리에 가서라도 뜻밖에도 양식을 가져온다. 희한하죠? 이게 아마 남편을 통해서 갖고 오는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모양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결국 여기까지 보면은 이 여인은 지금 현숙한 이 여인,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 이 여인, 남편의 마음에 들고 남편이 그를 믿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고, 결국은 멀리서 양식이 막 그 집안으로 아주 줄을 서서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집안 식솔들을 갖다가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일을 분배를 잘 맡기는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또한 손을 내밀고,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아마 그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 또 아주 권위 있고 상당히 리더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해에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결국은 아내를 구할 총각에게 만약에 권해주는데 이 총각이 저한테 만약에 찾아와서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 두 여자 지금 좀 만나는 여자 있는데 한 여자는 외모가 좀 되고요. 근데 약간 지혜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한쪽 여자는 하나님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조금 인물이 떨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결혼해야 될까요? 이런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할까요?
예. 막 인물이 떨어져도, 이제 잊지 마십시오. 방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혹시나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어느 날은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이라 기왕이면은 인물도 좋고 믿음도 좋은 아가씨 만났으면 그럴 수만 있으면 100점이겠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했죠. 뭐라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아내들이 바로 그러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집을 세우는 여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